미국에서 한인으로 또 소수민족으로 이렇게 주류 사회에서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도 존경받는 지도자로 우뚝 서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창세기 49장에 있는 샘 곁에 심겨진 요셉의 가지처럼 담을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께서는 본인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인생의 10가지 마일스톤, 표지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하나둘씩 이뤄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서 이미 7개를 이루셨고 또 미국에서도 3가지를 이루고 있는데, 마지막 10번째 바로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도 이뤄가고 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그냥 그런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서도 본인은 장로나 또 선교사가 아니라 기업인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본인에게 준 사명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분께서 지난 2달 전에 제게 자서전을 내시면서 목사님 추천서를 좀 써주세요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본인과 함께 어려웠던 고생을 아시고 또 비전을 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꼭 목사님의 그 추천서를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 유명하신 이미 쓰신 추천서 쓰신 분들의 그 추천문도 제게 몇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이제 내일 또 한국 시간으로는 11일 날 이제 출판이 되게 되는데요. 그 책의 제목은 이제 내 인생의 비전과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의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저 제목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 그러면 일반인들은 사보지도 않기 때문에 저자가 증거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좀 힘드니까 제목은 좀 이렇게 바꾸고 그 내용은 그대로 넣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당하셔서 제목을 그냥 내 인생의 비전과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했는데, 본래 하고 싶은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이렇게 또 마일스톤, 표지석이라고 하는 제목을 내려고 했던 분입니다. 바로 이 자서전을 내신 분은 이제 워싱턴 지구촌 교회의 손용한 또 손목자 집사님이신데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끝나지 않은 꿈을 이렇게 전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책에 표지에 있는 것처럼 저기 인천공항에 표지가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인 인천공항을 프라임 컨트랙터로 주 계약자로 맡아서 인천공항을 지신, 실질적으로 이분이 지신 것입니다. 대부분 국제공항은 3가지의 주요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활주로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활주로 공사가 중요하고, 또 2번째는 또 탑승 전이나 도착 후에 승객을 수용할 수 있는 터미널 빌딩을 갖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레이더, 또 항공교통 관제, 컴퓨터 및 통신 장비와 같은 기술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손 집사님은 3번째 기능인 컴퓨터라든지 이런 항공 제어하는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터내셔널 컴퓨터 앤 텔레콤이라고 하는 그 회사의 회장이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1991년도에 한국 정부가 이제 인천공항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세계 각처에 공모를 했었는데,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건설회사는 반드시 한국 회사를 써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CT라고 하는 회사를 갖고 있는 이 손집사님께서 미국의 벡텔과 함께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천공항을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설을 완료하셨는데, 세계 국제공항에 정말 좋은 공항들을 탐방을 하면서 설계자들과 함께 장점들만을 이렇게 따서 공항을 짓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손 집사님의 이후의 삶을 간증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시작이 정말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작게 시작했는데, 꾸준히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과 끝나지 않은 꿈을 갖고 살다 보니 하나님이 크게 그의 나라를 주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을 영원한 청년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이분의 현재 나이는 83세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꿈은 아직 안 끝났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새해 연초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의 비유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그 천국의 비유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세 번째 비유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네 번째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과 또 겨자씨의 비유는 쌍둥이 비유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쌍둥이는 얼굴은 비슷할지라도 정말 성격이라든지 다른 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살펴보기 원합니다. 저희 형의 딸들이 쌍둥이라서 그래서 쌍둥이가 같이 있으면 제가 구별을 하는데 하나씩 오면 제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같이 있어 보면 다른 점이 있고 또 성격도 참 다른 점이 있는데 이 쌍둥이 비유라고 해도 공통점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슴 벅차게 꿈꿀 천국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 공통점은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큰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한 주님의 나라, 그러나 그것이 장착하게 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통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겨자씨는 미국에 있는 겨자보다 이스라엘의 겨자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겨자씨가요 아주 작아도 4m 내지 5m까지도 크게 정말 나무처럼 자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겨자입니다.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요. 나무처럼 그렇게 크게 자라는 거.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 성장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의 비유도 보면 한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그것을 전부 부풀게 한 누룩을 통해서 전부 부풀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은 미약해도 작아도 하나님 나라는요 그 복음의 역동성으로 말미암아 크게 성장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이 모든 방언들이 모든 민족들이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할 그런 천국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을 따르는 12제자로 그리고 70제자들이 120제자 그리고 3천의 제자 5천의 제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고 나중에 오늘날처럼 세계 방방 곳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요. 그리고 마침내 이 천국은 땅끝까지 물이 바다 덮은 거지 온 나라의 온 백성들에게 예수님 찬양 받으실 그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큰 나라를 이룬다. 그리고 작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비록 겨자씨같이 작아도 천국을 크게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작은 것을 야 깨알 같다. 참깨를 생각하면서 깨알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거 표현할 때 깨알이라는 표현하는데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표현할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었죠? 겨자씨였습니다. 겨자씨.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이 비유를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만일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라고 할 때 가장 작은 거 표현할 때도 겨자씨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그게 작지만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또한 하나님 나라를 누룩과 같다고 비유하셨어요. 지금 빵을 부풀리기 위해서는 이스트라는 것을 간편하게 쓰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서는 곡물을 발효한 그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그 빵도 일부분을 떼서 다시 그 다음 빵 만들 때 집어넣고 그랬다고 그래요. 불편하지만 옛날 삶의 방식이 그랬던 건데 오늘 누룩의 비유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미리 떼어낸 그러나 거기에 가루를 전부 부풀게 한 생명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루 서말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한두 가정 먹는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부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에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걸었던 복음의 역사고 그것이 기독교 역사고요.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해지는 그 천국. 여러분 그 씨앗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가 하면 또 겨자씨 비유와 또 이 누룩의 비유에는 차이점도 있어요. 그럼 보이게 자라는 하나님 나라와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자라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겨자씨의 비유를 보면 돼요. 그래서 들의 전경을 생각하잖아요. 겨자가 자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야외를 더 생각하게 되고요. 또 집안에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 누룩이라는 거 한 여인이 집에서 정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외형적인 성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부적인 나라의 성장도 있는 것을 보여주고 천국의 그 은밀성을 초점을 둔 것이 누룩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가 자라 나무처럼 커지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누룩이 발효하여 그 광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가루 소마를 전부 부풀게 하는 그런 은밀한 하나님의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은 은밀하게 자라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걸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거듭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라가는 것, 바로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거듭남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 같은 것이 누룩의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어제 그 본문을 보면 우리 매일성경의 본문에 보면 거듭남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시 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마치 바람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엄청 세게 불면요 건물도 넘어가더라고요. 자동차가 가다가 쓰러지는 광경도 보았고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바람이라 그래서 여러분 바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서부터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 수 없어도 바람 분명히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 그렇게 은밀하게 반드시 있어서 움직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누룩이 가루소마를 다 부풀게 하듯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거 어떻게 저분 성격이 저런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요 풍성한 인격과 예수님을 닮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정말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에게 안식처가 되고요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니 아내에게 안식처 되게 되고 아내가 변하니 남편이 편안하고 기쁨을 얻는 안식처를 누리게 되고요 가족들이 그런 안식을 누리고 나가 동산 식구들과 직장의 동료들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잖아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연민을 품고 어떻게든 사랑으로 베풀려가는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성숙한 인격과 그리고 영성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로 자라기 때문에 사실 이 두 비유를 극단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손용환 집사님에 대한 그런 간증을 시작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는 군인으로서 장성하려고 육사를 이렇게 가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 육사를 가시는 분들은 꿈이 다 비슷해요. 장군이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일찍이 폐결핵을 앓게 돼서 1967년 군에서 제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이 꺾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표지석 마일스톤을 받게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국에서 7가지를 이루고 미국에 유학 오게 돼서 이곳에서 이제 한국의 군대라는 문화를 떠나고 미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링으로 마스터 석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그걸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제주도 국제공항
대만의 장개석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전 세계 110개 공항에 이분의 원천적인 기술,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뜨게 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정말 로열티와 돈을 많이 벌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 회사를 파신다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집사님 왜 그 잘 나가는 회사를 파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대요. 어떤 걸 기도하셨습니까? 했더니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고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가 되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자신의 기도였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회사를 열심히 했던 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이제 이 회사 팔면 노년에 골프만 치고도 잘 사실 수 있고요. 또 아내 이름이 손목자세요. 지구촌교회는 셀이라고 하고 거기 동산지기를 목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분이 동산지기를 하고 계셨어요. 이름부터가 천성적인 목자신데 목자로서 충성하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직 자식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6세 PhD 경영학으로 공부를 마치시고요. 교수로서 일을 하시는데 처음에 그 지역에 한인이 하는 신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세요. 저 반대했어요. 장래적으로는 열심히 이렇게 하실 그런 사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비로소 그때 기업인으로서 하셨던 IT 계열의 공과대학을 한번 시작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 보였어요. 과연 될까? 그러나 기도해 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아이 글로벌 유니버시티라는 걸 처음에 만드셨는데요. 그거 인간해는 데만 1년 이상 걸려요. 너무나도 엄청난 힘든 일을 하셨고요. 학생 수를 채우기 위해서 정부의 인가를 받기 위해서 이미 정말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 진출한 아들까지도 학교에 집어넣고 처음에 그렇게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전하는 꿈을 갖고 계셨는데 10년이 지난 작년에 이 아이 글로벌 대학이 전 세계 50개국의 공과대학에서 수많은 학사와 석사의 졸업자를 내고 이 집사님 카자흐스탄, 몽골, 탄자니아 여러 나라의 졸업식에 참여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어요. 힘들게 시작했고 한 영혼 붙들고 시작하고 한 학생 붙들고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 50개국의 수많은 대학에 인재들을 길러내는 학교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아내 되시는 손목자 집사님은 1998년도에 한국에 IMF가 일어나면서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의 아동들이 굶고 있는 결식 아동들이 많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게 포토맥에 있는 우리 손 집사님 자택인데요. 여기서 세 분이 의기투합하고 야 우리 한국에 밥 굶는 어린아이가 있단다. 우리 그들 좀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세 분이 일을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게 나라사랑 어머니회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동산 식구들 다 끄집어들여서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하고 동산 식구들이 열심히 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국이 이제 IMF로부터 일어나고 굶는 아이들이 많이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굶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나라들 아이들을 불우한 아동들을 외국에 있는 아동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나라사랑의 어머니가 아니라 글로벌 칠드런 파운데이션이라고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우리 있는 이 북가주 지역에도 아주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던 거예요. 그 시작을 이 손 집사님의 자택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미국뿐만 아니라 서울, 일본, 홍콩 등 23개 지부에 6천 명의 회원들이 40개 국가의 불우한 아동들을 지금 먹이고 있고 돕고 있는 단체로 발전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시작하고 장성한 아이 글로벌 대학도 작년에 은퇴하시고요. 지금은 손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 부르실 때 이 땅에 재산을 남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 사역을 하시고 계시고요.
작년에 과테말라의 장흥호 선교사님께서 제게 메일을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도 생명수 학교를 이제 대학까지 좀 하고 싶고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중남미에 이 공과대학을 세우고 싶은데 경험이 없다. 그것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보는 책에 있는 내용이 제가 우리 손지사님께 우리 장흥호 선교사님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메일을 보낸 게 거기에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흥호 선교사님의 지금 공과대학을 건설하는 일에 가장 열심히 도와주시고요. 또 거기에 장학금도 보내주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크게가 아니라 작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한 학생,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쫓아보니까 정말 나무가 되더라고요. 가루 서말이 다 부풀러 오르는 걸 보게 돼. 이게 바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안에 그분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이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걸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꿈꿔야 될 그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우리 모두가 가슴 벅차게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겨자씨가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해요. 안식을 누리는 거죠. 쉬고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겨자씨 비유에서의 새의 깃들임도 역시 새들이 단순히 가지 위에 잠시 내렸다가 다시 날아가라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검은 방울새와 홍방울새와 같이 겨자나무에 때를 지어 지속적으로 깃들이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곳에 거처를 두고 안식과 평강을 누린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병행구절로 시편 16편 8절부터 9절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로다. 성도 여러분, 이 가슴 벅찰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정말 기대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먼저 평강을 누리셔야 돼요. 내가 힘든데 누굴 도와요? 내가 죽겠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안에 안식을 주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먼저 누려야 돼요. 주님 안에서, 그 겨자나무 안에서 주님이 제공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셔서 주님이 다시 다스리는 대로 그분에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내 마음속에 내 자신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 이 벅찬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도 있고 증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함께 평강에 있는가? 내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께서 주시는 안식을 체험하기 시작하니까 제 입술에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한다. 찬양을 배우며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합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슴 벅찬 하나님 나라, 작은 겨자씨와 적은 누룩으로 큰 나무를 이루고 가루서마를 다 부풀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강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정말 내게 강한 성루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확신이 있을 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나라 전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적게라도 시작하세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세요. 한두 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께 부르실 때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거 나무같이 커져요.
그리고 겨자씨 누룩처럼 가루 소마를 다 부풀게 하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그 영원한 그 크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시작됐던 그 나라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주님이 12제자를 길러주시고 우리도 그 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작은 일에서 시작하세요. 내게 겨자씨와 누룩 같은 일이 뭘까?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기를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한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내 일생에 영원히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 돼요. 내 인생의 재산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 있는 그 한 푼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평생을 드리겠다면 1시간부터 하면 되고요. 성경 전체를 통독하겠다면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가슴 벅찬 그 나라를 위해서 바로 작은 것에서부터.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게 돼요.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이 7, 8년 전부터 힘썼던 인도 미전도 종족의 그 열매와 침례 소식을 매주 듣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여러 대중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씩 지명하여 목회자로 기르고 신학교를 보내고 또 교회 파송을 보내서 길러낸 그 사람들에게 남는 지금까지도 제자로서 그들 곁에 남아 양육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침례 현장은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17명의 핑글리의 마을에 있었던 침례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런 열매들이요, 그 목회자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을 지속적으로 1년 정도 가르치고 신학교를 보내고 파송을 하다 보니까 그들 곁에 예수의 제자로 비로소 몇천 명이 세례받고 몇천 명이 했다가 아니라 한 사람을 오랫동안 두고 양육을 했더니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나라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정말 기계로 찍어내고 단시간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그러나 지속적으로 한 사람 섬기다 보면 요셉의 샘 곁에 심겨진 가지가 담을 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심을 수 있는 작은 겨자씨가 뭔가,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누룩이 뭔가, 그것부터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곡에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비유는요 바로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심어야 될 하나님의 꿈이요 씨앗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3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심겨졌어요? 자기 밭에 갖다 심겼어요.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자기 밭에 씨리지 남의 밭에 뿌리진 않는데 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정말 가슴 벅찬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중한 씨앗, 생명력이 있는 씨앗 여러분 마음밭에 심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성령님께 주는 감화 감동을 받고 그 씨앗이 자랄 때 빌로서 진리는 살아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뻗치는 사랑은 열매를 맺고 소망은 그치지 않는 꿈이 되어 우리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슴 속에 심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